자,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 쓰임 받았던 자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어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연수로 보면 약 350년 정도의 시간, 그 기간이 사사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사는 누구였는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저들을 인도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개시켰는가, 여기에 사사시대의 초점이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징치했어요. 때려서라도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는 시간이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했습니다. 저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이 죄악, 이 아픔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 350년 동안 15명 정도의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훈이 뭐냐?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 때에 또는 다리가 불편할 때에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지팡이는 나의 다리가 되어줘요. 자, 우리 하나님이 지팡이같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때가 있어요. 막대기는 뭡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의 매라고 봐요. 자, 사사시대는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신앙이 상승할 수 있지만은 그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7장을 통하여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300명 용사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기드온이 받은 소명입니다. 자, 기드온은 언제 이러한 소명을 받았는가? 자, 저들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손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저들이 당하고 있어요. 왜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한 겁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한 거예요. 자, 그 어간이 7년 동안이었어요. 7년 동안.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은 전 분야에 걸친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다라고 봐요. 미디안의 약탈과 그들 착취해서 저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산으로 도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산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난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1년, 2년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7년이었어요. 지독히도 그 7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저들의 죄의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군사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기드온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기드온은 내 조국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저가 열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기드온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이 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 밀 타작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그 양식을 다 빼앗기니까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가신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미디안을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지명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자,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 시간부터 기드온은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가 깨닫고 찾게 되었다라고 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서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이 부여가 돼요. 나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를 왜 창조하셨는가? 내를 왜 존재케 하셨는가? 거기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합시다. 이 물잔을 도예를 만드는, 즉 토기장이가 이것을 만들죠. 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물잔을 만듭니까? 예, 물을 담아 마시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에요. 자,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이 그릇은
이 물자는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물잔이 자신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잔을 만든 자가 그 물잔을 사용하게 목적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누가 정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너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너의 존재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드온은 자기의 조국을 7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의 침략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했다. 이것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저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소명의 메시지를 기드온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은 다 있어요. 이름 모르게 피었다가 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없겠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러한 사명을 기드온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의 기드온은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을 저가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서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달라.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증을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기드온을 보게 되죠. 정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소명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표징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드온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사사기 6장 17절을 봅시다. 자, 6장 17절에 저가 사사로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면,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요? 주님의 표징을 나에게 달라. 그 표징을 요구하는 사사 기드온을 보게 돼요. 자,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표징을 받고 싶었어요. 사사로 부름받은 그의 사사된 표적을 저가 받고 싶었습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면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정말 그 은혜를 확인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기드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표징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생명을 걸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왜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징, 확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가장 궁금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표징,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많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은 정말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저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 이것도 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 표징과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 같은 본질의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표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자, 우리 교단에 나와 있는 세례 문답에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줘요. 두 가지 표징을 주었다. 하나는 내적 표징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 표징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내적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세례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대해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을 때에 무엇이 그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내적 표징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만이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가? 그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면,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불세례를 받은 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외적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죠.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물세례가 따라갑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외적으로 인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표징이 내적 표징과 외적 표징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표징을 요구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은혜 체험을 저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 체험,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냐? 바로 여호와 샬롬의 표징을 저에게 주었어요. 자, 기드온은 자신을 소명하신 여호와의 사자 앞에다가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병을 만들고 삶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드렸어요. 자, 20절 봅시다. 6장 20절.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21절 시작.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에 댔어요. 자,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여기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앞에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예, 바위에서 나온 불이 그 제물을 불사름으로 응답하고 그 제물을 받은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표징을 뭐라고 했는가?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자, 그 여호와의 표징을 이 기드온이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대하고 중대한 진리는 기드온이 주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불이 기드온의 재물을 불태우는 여호와의 은혜를 저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에게 평강의 불을 가지고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재물을 불사르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여기 반석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줘요. 주님이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저에게 표징으로 베풀어 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표징을 또 요구합니다. 자, 그 표징은 양털의 이슬의 표징을 저가 요구해요. 자, 기드온은 다시 주께 요구합니다. 내가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두겠으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맺히고 사면 땅은 마르는 표징을 요구해요. 자, 우리 6장 36절로 갑니다. 자, 36절, 그 다음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까 이슬이 어디에만 내리라고요?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사면 땅은 마르는 하나님의 표징을 저가 요구해요. 여기 양털 뭉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슬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아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목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여기 진주에도 이 동네는 새벽에 안개가 많고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스라엘 땅은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 이슬의 힘, 이슬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기도, 기드온의 표징 앞에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길 요구하는 표징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민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주님은 그대로 응답했어요. 자, 그 다음날 보니까 어디에만 이슬이 내렸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물의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양털에 많은 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 기드온의 표징의 요구 앞에 은혜로 채워주었어요. 그 메마르고 정말 이방 나라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양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슬의 은혜로 저들을 채워주는 그런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작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마르는 표징을 저가 요구해요. 자,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땅은 이슬로 젖어 있고 양털은 말라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 표징을 통하여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저가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고 양털에 맺힌 이슬의 표징이었어요. 말하자면 은혜의 체험을 누가 받았습니까? 기드온이 체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정말 조국의 위기를 찾아올 때에 저러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부유하게 감당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기드온의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도 기드온 같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의 표징을 요구한 기도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 표징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표징을 요구한 것이 뭐냐? 강대상을 바꿔달라. 강대상. 근데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놀랬죠.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이야, 이 표징에 대한 요구에 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성도들의 장의자를 바꿔달라. 근데 이것이 새거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해강교회에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기존에 쓰던 의자가 좋은데 이 의자를 가져갔으면, 그래서 가보니 너무 좋은 거라. 그때 우리가 이제 의자를 바꿨죠. 근데 사이즈도 너무 잘 맞고 숫자도 딱 맞아요. 두 번째 기도 표징이 응답됐죠. 하나를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건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표징대로 응답되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고 이 강대상 보고 성도에 앉을 은사를 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에 그렇게 나에게 기도의 표징으로 응답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자꾸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런 표징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에 주는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런 표징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에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쓰임받는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 표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기드온이 받은 표징을 통하여 저가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기드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이러한 표징을 통하여 그의 길을 인도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표징,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샬롬의 은혜, 이스라엘 표징, 은혜 체험의 표징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기드온이 받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표징,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옵소서.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